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짧은 5구절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신약시대 이후에 세상 시간표가 아주 짧게 간결하게 그렇지만 엄청난 스케일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후에라고 하죠. 28절에 그 후라는 것은 사건이 있고 난 후에요. 18절로 쭉 올라가 보시면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사건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그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무엇라고 찬송을 했는가? 여기 긍휼이 나오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찬송 가운데 누가복음 1장 54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의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순간이 역사의 아주 대변곡점이에요. 크게 변한. 세상 사람들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그 시대를 세를 때 주전이라는 말하고 또 주후라는 말을 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전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는 뜻이고요.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주후라는 뜻이 아니에요. The year of the Lord, 주의 해라고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 그리고 주의 해. 지금 모든 인류는 주님의 해를 살고 있어요. 세월을 헤아리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바뀌었습니다. 이 서기력을 안 따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땅에는 주의 해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간표가 또 바뀌죠. 천년왕국으로 바뀝니다. 그 첫 창조가 이제 마무리되고 우리가 그 천년 동안의 첫 창조의 완전한 모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주의 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해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끝나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세월을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을 말세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16절의 말씀에 거기에는 아주 시대를 밝혀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2절만 일단 읽어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의 시작을 성령이 찾아오는 시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죠. 자, 그리고 말세가 이제 2번째 단계라면은 마지막 단계는 세상 끝이 있어요. 세상 끝. 세상 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죠.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세의 끝이 세상 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쭉 설명하신 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끝, 이 세상 끝이 이 주의 해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세는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고 우리도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세를 일컬어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6장 2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는 말세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은혜의 해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시대 하니까 아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또는 왕에게 사울같이 또 예언도 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영이 임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임하여서 어떻게 거하시느냐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지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임하셨어요. 전체 가운데. 이사야 63장을 보시면 거기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의 사건이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을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두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성령이 안 계셨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어서 일어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가면서 성령도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것을 이제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이제 요엘서 28절에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이 그 후가 바로 말세죠.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끝나고 난 후라니까 말세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 꿈도 그렇고 이상도 그렇고 다 장래일과 동등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장래일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일까? 나는 꿈도 잘 안 꾸고 이상도 못 보고 장래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한데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 맞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게 성령이 있을까? 또 이런 회의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이 얘기하는 장래일은 그럼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장래일에 대한 그 정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장래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여기 나오죠. 성령이 장래일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장래일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했으니 장래일을 얘기할 때 우리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모든 교훈이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얘기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의 입으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와 같이 그러한 예언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특정한 사람들이 받는 은사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영의 그 표시로다가 장래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장래일은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을 그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이 이래요. 예수님이 여기 그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준다는 건가? 아무나? 만민이 지금 누구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29절로 옮겨가 보시면 그 만민이 누군가 하는 것이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주를 섬길 자가 누군지를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의 것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 이제는 값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하나님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그게 섬김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비전, 또 나의 꿈, 나의 계획 뭐 이런 걸 얘기하죠. 나의 어떤 관계된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계획한단 말이에요. 말은 화려해요. 듣기도 좋고 나는 저런 게 없는데 저 사람은 참 멋지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일은 다 실패해요. 하나님이 멈추게 만듭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는데 너가 주인이야? 무슨 너의 이상이고 너의 계획이야?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생각을 배우고 나의 길을 따르라고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나눠줬는데 여태 너는 너의 생각을 가지고 너의 계획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했니?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고 그 백성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의 해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멈춰서 열심만 내는 게 아니고 주의 해는 세월을 따라서 마지막 세상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세상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세월을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가장
가장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 뭐냐? 오늘 이 요엘서가 그런 신약 시대의 모든 시간표를 다 보여준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32절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로 좀 넘어가 볼게요. 30절, 31절은 좀 놔두고 먼저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분명히 나타났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이 세월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매 순간 인생의 모든 상황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해요. 그 필요한 상황이 있는가 하면 돈이 생겨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상황은 필요에서 공급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게 주의 해를 살아가는 유일한 길로 제시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는 주라고 바뀌었다고 그랬죠? 여호와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로 밖에는 못 읽는다고 그랬어요. 써놓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신성해서 읽지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모음 표기를 아도나이로 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 아도나이가 의미하는 바가 주예요, 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주로 바꿨죠. 그죠? 여기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었는데 거기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헬라어로는 이제 주라고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이 시대가 주의 해인데 주님이 이 시대의 주님이신데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 외에 무엇을 우리가 더 다른 해결책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로 삼을 것이냐. 모든 해결책의 곳간이 위에 있는데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 내가 그것 외에 다른 길을 가지고 삶을 준비해 갈 수가 있겠는가. 특별히 하늘에는 재정 곳간이 있어요. 보화를 땅에 싸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하늘에 그 보화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쌓기만 하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소용되는 대로 주는 일은 없는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비를 내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섬길 영역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든지 직장을 주시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섬기는 지혜도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와 영역을 통해서 재물 얻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을 잊어버리고 돈 버는 일에 모든 수고를 다 바쳐버리면 목적도 없고 그저 그것이 나의 위안이 될까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돈이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돈을 쌓는 노고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이 쌓은 것을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우리로 쓰게 해주시는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도서 2장 25절에 하나님은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로는 다 헛된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쫓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쫓을 때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세상 끝이 올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상 끝은 오죠? 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 구원의 날이 마무리되려고 하는 이 시대와 세상 끝이 펼쳐지는 이런 전환점에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미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넘었잖아요. 그리고는 일어나는 현상들도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 오늘 요엘서로 돌아오면 30절, 31절이 이제 마지막 세상 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까지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전쟁 상황을 상상해 보면 딱 맞아요. 사람들이 피 흘려 죽으면서 막 건물이 불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런 거죠. 난리와 난리, 서로 전쟁, 서로 대적이 되고, 이런 서로 강대국들이 막 마주쳐서 싸우고,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그 재난이 일어나는 환란의 시대, 이것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고 세상 끝이 되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해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마태복음도 남겼고 누가복음도 남겼죠. 예, 그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21장도 이제 마지막 세상 끝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주목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에 불과 또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 피 흘리고 또 불 태우고 연기 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진 나는데도 불기둥이 오르죠. 뭐 백두산이 터지든지 후지산이 터지든지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해가 흔들리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런 징조들, 이게 마지막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2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기도 피도 나오죠.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말씀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우 살벌한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유, 우리 세대가 세상 끝이에요? 아, 좀 끝은 나중에 왔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냥 구원의 날 정도로 살다가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자꾸 이 세상 끝이 우리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마지막쯤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또다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능히 피하고, escape, 그 모든 일들을 겪는 사람이 있고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능력이죠. 능히 피한다는 것은 피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일, 예외가 없어요.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인자 앞에 서기까지 그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 환난이 내게 없었으면, 나는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내 생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고, 그래? 그런 시대에 와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능히 피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셨어. 나는 그 일을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시대를 맞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간간히 행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기까지,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이적을 베푼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그 의미로서의 이적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적이 없겠어요? 세상만 놀래키려고 하나님 이적을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기적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것이 이제 구원의 피날레죠. 그 인자 앞에 서는 것, 우리의 모든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이 모든 육신의 몸을 벗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러한 세상 시간표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에서 우리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제 책임이 있죠. 어떤 책임이에요? 장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항상 기억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주의 것이야. 그것을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깨울 때 주님의 것을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도 물론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난 이 시간, 그리고 이후로도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들의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을 부를 수 있겠나이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온데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며,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길, 나의 계획, 나의 이상, 나의 꿈, 이 모든 나의 것과 연결된 모든 것을 내려놓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것으로 삼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